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15절부터 1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448쪽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깨달아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강의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한 100년경, 1050년경 그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이 쫓아오기 때문에 죽이려 쫓아오기 때문에 도망다니겠죠. 망명을 갖다가 그 속에서도 또 쫓겨나고 그래서 갈 곳이 없이 광야를 전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사울이 직접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두려웠던 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마음을 움직여 줘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그를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육신적으로 따진다면 장인은 이잖아요. 그러니 그와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그것을 알고 미리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위로를 해줍니다. 참 엄청난 위로죠, 그렇죠? 이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다윗 보고 너는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 아버지도 알아. 그래서 너를 왕이 못되게 하기 위해 너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참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요나단은 누굽니까? 왕자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다음 후계자 1순위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면서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 나는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살면 돼.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요나단의 이 성령 충만한 모습, 그리고 다윗을 갖다가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워서 왕으로 세울 것을 아는 그 영적인 이 깨달음. 여러분들도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아멘. 우리 윤재원 성도 유튜브 방송 안 봤죠? 양주 아름다운 게 그쵸? 거기에 보면 목소리가 제일 큰 게 우리 윤재원 성도. 거기에 녹음되어 있는 걸 보면은요, 찬양도 1등이야. 아멘도 1등이야. 거기에 내 목소리보다도 더 커. 왜 그런가 봤더니 저 카메라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소리가 제일 크게 녹음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 찬양 연습도 좀 많이 하고 아멘도 좀 많이 하고
그래갖고 와, 그 유튜브 보면 사람들이 이야, 여기 누가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받길래 찬양도 잘하고 아멘도 잘할까? 아, 그랬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마이크 들고 하는 우리 청년들 목소리보다 더 커. 와, 대단해.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도 열심히 찬양하고 있지? 아, 그렇지. 찬양 열심히 해. 엄마보다 목소리가 더 크잖아, 그지? 근데 찬양할 때는 엄마보다 좀 적게 하는 것 같아. 이제 크게 한번 해봐. 요한이는 엄마보다 더 크게 하나? 더 크게 해야 돼. 왜냐면 네가 젊기 때문에. 네 엄마보다 네가 젊잖아. 어린 거 아니에요? 아니, 젊은 거야. 이제 10살 넘었으니까 젊은 거야. 10살짜리는 젊은 거야. 대단한 거야. 축복해. 자, 이제 본문으로 이제 말씀을 들어갑니다. 오늘 보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교훈 주는 거는요, 요나단의 신앙이에요. 과연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는가를 요나단의 이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보자. 과연 이 요나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그 예수님의 마음. 자기 자신을 높은 보좌에서 다 던져버리고 낮고 낮은 인간으로 오셔서 그 중에서도 더 낮은 모습으로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 바로 요나단의 마음. 요나단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에요. 바로 이런 마음을 나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100cm가 나의 마음의 전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몇 cm의 나의 마음이 있어요? 네? 1cm부터 100cm까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큼 낮은 마음으로 있냐고요. 어떤 사람은 50%, 그렇죠? 한 50cm. 어떤 사람은 10cm, 어떤 사람은 바다로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100도 이것도 안 돼, 더 올라가야 돼, 그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신앙인은요, 해바라기가 점점 익어가면은 그 무거운 자기의 머리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해를 바라보면서 그 무거운 머리를 돌리면서 거기를 바라봐요. 왜 그럴까요? 예,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알곡이 해를 바라봐야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도 신앙을 잘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나의 신앙이 더 커져요. 성숙해져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의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요,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직분을 받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익지 않아요. 익어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숙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줄 게 없어요. 그렇죠? 뭔가가 익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말해서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능력을 받아야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해바라기를 바라보면서 그래, 맞아, 해바라기 신앙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요나단은 바로 다윗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또한 요나단이었죠. 그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살려줍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셔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위로를 주고 그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요. 바로 우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요, 능력의 통로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19절부터 20절을 보니까는요,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다윗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서 이제 10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수풀에 숨었어요. 거기서 숨어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합니다. 다윗을 고발해서 사울에게 나가서 사울에게 상급을 받기 위해서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는 영적으로 우리는 상급을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받는 상급은요, 그거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요,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곳에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곳에, 열매 맺는 곳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곳에, 영원한 곳에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10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왕이니까 우리가 왕한테 잘 보이면 왕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라는 그 생각. 물론 보호해 줍니다. 역시 보호해 주겠죠. 그러나 영원한 보호자는 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되신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나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해. 이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시작.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지하게 쑥스럽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인사를 해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서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서로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할렐루야. 네. 근데 여기 10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사람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밀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의 영적인 비밀은 뭐냐면요,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여기 10사람들은요, 요나단이 왔을 때 요나단한테 얼마나 아부를 떠났겠어요. 그리고 다윗을 보호해 준다고 얘기를 했었겠죠. 입으로는 무슨 말을 못해요. 예, 그런데 그 마음은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가증스러웠다는 거죠. 해치한 무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영, 그래서 그 영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람 사울입니다. 사울은 21절로 23절을 보니까요, 밀고한 10사람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오늘 21절로 23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을 하죠. 21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야, 사울은 한 단계 더 위에 가증스러운 모습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지금 안 믿어요. 자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날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요 입술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라고 이 10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잘못된 말에, 잘못된 축복 가운데, 잘못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받으라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기도원에 찾아가고 기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진짜.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기도원에 영적으로 다 깨어있는 분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분은 안수도 받고 기도받으면요, 막 인생이 바뀌어지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중에는 가짜들이 참 많았어요. 점쟁이보다도 더 가짜예요. 그래갖고 사람 눈치를 딱 봐가지고, 아, 이 사람 뭔 일로 왔구나, 이래갖고 정보듯이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서는 자기 이속을 챙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입술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성도들끼리도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 줘야 돼요. 서로 진짜 마음으로 한번 위로해 주는데 말은 하지 말고 얼굴로만 한번 위로해 줘 보세요. 바라보면서 선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안 되죠, 잘. 그치? 그리고요,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로요, 저 사람이 진짜 그건 장난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곤고함 속에 빠져 있을 적에는요, 어떠한 말보다도 한 사람의 그 표정 하나, 한 사람의 그 작은 터치 하나가요, 그 사람을 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요, 말로만 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를 지극히 바라보는 그 눈빛, 지극히 바라보며 미소 짓는 그 미소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더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의 미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앞에 옆에 사람 다시 한번 미소를 줘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진짜로 그러는지 아니는지 알아요. 그래서 진짜로 그것을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정말 바른 길 가게 해주려고 참 목사님이 저러시는구나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은요,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나한테만 그렇게 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막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 욕을 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지요? 근데 아멘 소리가 적다. 예전에 했었던가 봐.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진실로 고백하느니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 아멘. 근데 나는 여러분들 욕한 적 있어. 난 여러분들 욕한 적 있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에 있는 것이 상대방에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요, 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렇죠.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고해바치고 이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나합이라는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아벨은 그 여인은 과부였고 누구였어요?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주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자기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자기는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다 구원받았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모르겠어요? 올라갔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족보에 올라가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다 올라간 사람이라 확실히 믿으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자로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자기의 영적으로 깨닫기,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얼마 안 됐구나. 그랬을 때 그의 고백이 어땠어요?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 여러분 쉼없이 달려가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지. 할렐루야. 서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는요, 물이 너무너무 맑아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맑은데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는요, 이끼가 하나도 안 껴요. 물이 이끼가 하나도 안 낀다는 거예요. 물이 이끼가 낀다는 거는요, 물이 고여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끼가 끼는 그런 생수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수를 마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고 그 생수를 흘러 넘치게 하는 나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찬양했죠. 입술은 주를 닮은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아직도 그렇지.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그 악한 자들에게 가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그가 어디 있는지 나한테 다시 한번 알려주라. 그때 내가 가서 완전히 다윗을 죽이고, 그리고서는 이 10사람들을 보내요. 그랬는데 그것을 또 다윗이 알아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저 엔게디 광야로 뻗어나가요. 엔게디 광야는요, 그쪽에는 이런 숲이 있는 곳이 아니라 바위 군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불 속에 들어가도요, 바로 옆에 있는 불 속에서 찾지 못할 정도로 크게 아주 그냥 개미굴처럼 돼 있고 그런 곳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아요. 아무리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사람을 어찌하려고 무슨 치더라도요, 하나님의 지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알고 하나님께 상급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시며 지혜로우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 인간들은 따라갈 수 없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상급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이 찬양을 한번 다시 부르시고, 내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내 입술은 기도하고 있지, 내 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 내 몸은 아직 평안하지 않다면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고 하나님 가족에게 이웃에게 교회에서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강조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해바라기 시간만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만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데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다가도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다도 아버지 관계를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말씀을 나오는 살게 해주시고 복들 살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습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들으시고 오늘 교회로 나왔지만 홍광수 또 윤득희 김병남 우리 이정택 성도 또 새로운 성도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시다가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빈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최대한 열심히 하나님 제 심장 가지고 우리 곁에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러 우리 보여주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우리 바다 높은 곳은 여호와의 영광은 빛나가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곳이 우리 바다 높은 곳이 우리 바다 높은 곳이 우리가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가 온 세상 가득한 주님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은 곳은 여호와의 영광은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곳이 우리 바다 높은 곳이 우리 바다 높은 곳이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성들입니다. 이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세상을 변화시키는 쓰임받기를